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8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1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기도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사람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겠죠. 근데 이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간청하는 것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풀어줬다는 거죠. 이 원한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 율법이 정한 아주 최하 빈민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객, 이 네 가지 부류는 성경에서, 즉 율법에서 규정한 최하 빈민층,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을 율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과부래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빈곤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과부에게 억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원한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절이요. 그가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불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을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의나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대의 명분이 아니라 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고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날 귀찮게 할 게 뻔하니까 허구한 날 와가지고 원한 풀어달라고 억울하다고 탄원할 게 뻔하니까 아유 귀찮아서라도 이 원한을 들어줘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면서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는 끝이 나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해석해서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이 억울함과 원한입니다. 억울함과 원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함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이 원한이라는 감정은 왜 생기는 거죠? 내가 정당한 올바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나, 또 나는 정당했는데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 누명을 썼을 때 억울한 감정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과 원한은 뭐냐면, 내가 올바른, 내가 정당한 행동과 말을 했을 때에 생기는 감정이 이 원한과 억울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비유는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든,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끈질기게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정당하고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도인가, 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이 메시지가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 욕심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당한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옳은 기도, 하나님이 생각해도 이거는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는 기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채우려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과 또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와 이웃의 눈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주술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시선이 가고 우리의 손발이 가고, 그렇게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물이 맞춰지는,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게 대의적인 명분이나 이 기도가 가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정당하긴 한데 이거 안 들어주고 싶은데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둔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그것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나의 이웃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사명, 조명에 맞는 기도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시다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무엇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다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위해서 풍족하게 마음껏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향한 기도 풍성하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보통 그 기도를 짧게 또는 낙심하며 마무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그 기도의 결실을 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태훈 집사님 눈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양쪽 다 수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수능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5명의 수험생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